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슬 더워지고 장마가 올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또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마가 곧 이제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시작하시고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운전하면서 욕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운전을 하지만 앞에 껴드는 사람, 또 갑자기 뒤에서 껴드는 사람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딱 여기까지 왔는데 막혀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자그마한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무거웠던 적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그 어떤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무게가, 그 무거움이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무거웠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기분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날씨 때문에 그러한지, 내 어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태도 때문에 그러한지, 혹 이런 분들도 있겠죠. 내 은행에 있는 잔고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기분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주도권을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를 보냅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부하와 그 직종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평안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내 안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때로는 질투와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였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무언가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본 이 골로새서 3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연 내 마음의 주도권, 내 기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과연 나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이 명쾌한 답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5절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심판이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최종 심판관이 누구여야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 실용적인 영성의 원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 해봐 라고 마음을 닫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심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뭐 사원이 또 팀장한테, 팀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부장한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그 기업의 오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도록 우리가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저도 이 1시간 뒤에 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여성들의 마음을 알아가기는 그것들은 참 공부해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1초 단 1시간 뒤에 그 마음을 때로는 헤아리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봤을 때 유튜브에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여자와 남자가 차에 탔습니다. 근데 여자가의 기분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이런 거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당신 그것들을 3-4번 했는데도 안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그랬던 그런 광고 같은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성분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론 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더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이거 말하고 싶은데 자꾸 입에서 멈추게 되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소심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시기와 질투에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즉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결승선에 통과하려고 하는 마음. 저 결승선에 두고 어떤 운동선수, 특히 달리기 100m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 결승선을 두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겠다라고 애쓰며 노력하며 1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승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걱정과 분노, 또 원망과 시기, 이 질투의 그런 고개들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그것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이 반응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것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매일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분노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근데 이 성도님의 이 삶이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원망과 분노의 삶들이 계속 되어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주시고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인가를 계속 묵상하며 지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같이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그런 동료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님이 가지고 있던 이 평안한 마음은 단순한 고요함이나 조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으로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안식을 그 성도님이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였던 평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외적인 상황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였을까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만 너희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너희들이 섬겼고 나를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너희가 잘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상황과 무관한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요. 즉 이 평안은 뭐냐면 폭풍우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방황과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적인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내 한 시간, 내 하루, 이틀의 삶 속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즉 평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평안과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3번이나 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 지금도 감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입니까? 어떤 때 쓰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줬을 때,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었을 때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평강과 함께 동반되어야 될 이 감사의 첫 번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기본 성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본 설정값입니까? 내가 어떠한 다시 나를 재부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부팅하였다라고 해서 내 감사가 사라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혹 있으십니까?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초기화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윈도우를 초기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 윈도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감사가 재부팅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것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져 있다면 그 기본값은 내가 어떠한 순간 내가 자다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찬양의 맥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형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말이나 내가 하는 일 속에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 우리가 평안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요소 이 감사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영역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 관계가 더욱더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이 감사는 서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고백 속에는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고백되어질 겁니다. 평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를 실천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깊은 곳에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재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재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아마 이럴 겁니다. 감사의 실천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어떤 심적인 기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더욱더 깊은 영성, 하나님과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게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수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감사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너의 삶 전 존재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독특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계속 나눴지만 어떤 조건이 주어야지만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내 삶 속에 주어졌을 때만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는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집이 쫄딱 망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어떤 질병 속에 처했을 때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감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감사가 지금 이 상황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가족을 잃고 그 아프리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지를 떠나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선교사님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선교지라고 하였는데 그 선교지 속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역지를 떠났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하시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사역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속에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감사의 근거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함께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미래에 보여주실 영광의 소망이 내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근거로 자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고난 중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영적 성숙에서 요구되어지는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다른 배경이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이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 주어질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그 갈등이 생길 때에도 이 평강이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감사할 제목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분을 격려하고 인정하며 그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한 것이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선교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공동체,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간증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 속에 어두운 면이 보이고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모습은 결국 우리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와 영성을, 이 평강과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실제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의식적으로 초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까 말씀드린 성도님처럼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저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자문할 수 있냐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주인인지, 분노가 주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인인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나의 주도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 있는 질투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갖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단한 감사였지만 어느 순간 깊은 차원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나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더 깊은 영적 통찰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과 이 감사라고 하는 영성은 단순한 감정, 어떤 심적인 감정이나 기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축복을 받아도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으면 왠지 평안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찬송을 불렀고 매를 맞았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의 이 영성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